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찬송이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이 내 마음을 흔들고 그 악한 원수들 늘 안팎에 있으나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방패 되셔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섬겨 살겠습니다. 늘 내 친구 되신 주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계시면 전쟁도 고난도 시련도 겁없고 늘 주님 인도하실 걸 믿기에 내 마음 늘 안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저 영원한 곳, 저 영광 빛난 곳 늘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세 번째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도 있고 저도 가보는 게 꿈인데 아마 곧 가게 될 것도 같고 어찌됐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소아시아는 7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세웠던 교회죠.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는 굉장히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7교회 쓴 편지는 곧 바로 우리들에게 쓰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버가모라는 곳, 버가모는 무시아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버가모라는 지역은 무시아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이탈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시아 쪽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때 바울이 그곳에서 뭐 전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사실은. 바울의 편지 사도행전 속에는. 그런데 그것을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했겠죠. 지나가면서. 그래서 아마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 지역은 황제 또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지역이었죠. 그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좌우에 날선검, 여러분 검은 뭐예요? 검에 한번 베이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게 바로 검이에요. 그렇죠? 칼이잖아요. 근데 좌우의 날선검, 그 검이 좌측과 우측에 날이 선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선 검이에요. 근데 그 검을 가지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네, 좌우의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 하면 우리는 다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는 걸 우리는 다 말씀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돈도 아니에요. 병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사를 붙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안다 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아는데 먼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버가모 교회에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뜻이죠.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좋은 곳에 있을까요? 나쁜 곳에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다. 물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현실적인 위치는 여기 보니까 사탄의 권자, 사탄의 고향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탄의 권자 밑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가 현실과 떨어진 곳에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있다라는 말이 계속적인 의미예요. 즉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사탄의 권자 밑에 있어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위치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권자 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현실적인 위치는 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나를 좀 편안하고 좋은 곳에 두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최첨단의 속에 있어요. 첨단이니까 첨단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끝에 서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또 안다.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네가 그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을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여기 잡는단 말은 계속해서 잡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 어렵고 힘든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을 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교회가 여러분이 이런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구나. 근데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편도 자식도 물질도 뭐 때로는 건강도 다 어렵고 힘든 것 티가 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속에서 네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네가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나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네가 그 속에서도 잘 견디고 버티고 나를 향해서 그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어느 때에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즉, 그 힘들고 어려운 마치 불꽃이 튀는 것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꽃에 그 들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또는 이 시대에는 뭐겠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콜로세움에 네가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그 순간 속에서도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를 하는데 네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이름을 붙들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재가 나르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네가 나를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았던 거 다 기억한다.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 굳게 붙들고 있는 거 다 아세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는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 왕에게 꾀임을 당하죠. 근데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막으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꾀를 내죠. 방법이 있습니다. 저놈들 음행에 빠지게 하십시오. 음행에.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하고 이렇게 하고 우상의 전물을 먹게 하고 이 두 가지를 가르치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여러분, 발람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니골라도 같은 뜻이에요. 발람이나 니골라나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는 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 쓰임받을 바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발람이나 니골라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저주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저주스러운 이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축복된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어떤 거냐?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거. 그것은 우상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 얼마나 많이 시장에 나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제사 드린 건 안 먹을래. 그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먹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거 먹네? 그럴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낫고, 다 예수 믿는데 탁한 사람은 누구든 상관 안 한다. 이거 내 믿음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의 재물, 또 행음, 아마 같은 것이 아닌가. 왜요? 우상 앞에 재물 드릴 때 그곳에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창녀들과 아마 그런 짓들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그 제단 앞에 그런 재물도 먹고 행음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16절에 말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회개하라가 먼저 나와요. 즉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미루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했다면 미루지 말고. 그럼 그럴 수 있죠. 우리 약하니까. 그러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빨리 회개해. 빨리 돌이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연약함들이 있어요. 네. 그 연약함들이 있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신속히. 할렐루야. 회개하고, 왜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할 거니까 빨리 돌이켜라. 즉,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그냥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하시죠. 또 언제요? 우리가 죽을 때 심판당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죠.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신속하게 해서 신속성을
빨리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썼어요. 회개해. 회개해.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빠질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도 자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송처럼 알 사람이 없다. 이기는 사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물어보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더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죠? 잘 기억 못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죠? 먼저 이기는 사람에게, 즉 그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 또 그들을 유혹하는 발람의 교훈들이 있죠.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때로는 넘어지지만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이 있다. 상급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근데 아마 이럴 것이다. 여러분, 법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법계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쌍난지팡이, 또 두 돌판, 그리고 만나, 만나 항아리, 만나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만나, 그 법계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스라엘도 없어요.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전설은, 그러니까 전설처럼 그들이 아마 생각하기로는 예레미야가 가져갔든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갔잖아요, 이집트 쪽으로.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가져갈 것이다. 아마 이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게 아마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죠. 근데 감추었던 만나, 그것이다 아마. 즉 여기 아까 좌우의 날성검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나도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감추었던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마 그런 감추었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흰돌, 백석이죠. 백석이 흰돌입니다. 우리 교단이 백석인데 그게 흰돌이에요. 이 흰돌은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옛날에 흰돌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잔치에 참여할 때 이거 갖고 표시로 하는 거예요.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되기도 하고, 또 흰돌이 뭐 투표를 할 때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한 거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 거예요. 근데 아마 흰돌, 여러분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신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초청장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백옥정. 아멘 하쇼. 초청장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정순. 네. 초대된 초대장 안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흰돌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써 있을 것이다. 여기 아무도 모르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라고 하니까 아마 내 이름, 즉 구원받은 자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을 것이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62장.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 62장 2절. 이사야 62장 1절 2절. 이왕 있는 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호야 이렇게 불리죠? 네. 경주야 이렇게 불려요. 근데 그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부르지만 정호, 그놈 막 이런 그렇죠? 안 좋은 뜻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부르실 새 이름, 영광스러운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 성도일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일 거예요.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실까? 아이고 우리 이쁜 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할머니들은 아이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애칭들이 있죠. 집에서 부르는 애칭들이 있어요. 예. 애칭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애칭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실까? 할렐루야. 그 새 이름으로 아마 그 새 이름이 그 흰돌에 써여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며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또 이영순 집사님, 안윤자 권사님, 주님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모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 함께 이 새벽에도 자식을 위해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주여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